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 우상제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마지막 최종적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문제 가운데 영적인 문제를 파헤침으로써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자가 가져야 할, 성도가 이렇게 준비해야 할 마음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주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첫 번째는 자유인의 원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자유인의 원칙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 해당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가져야 할 삶의 기본 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자는, 교회는 율법과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들이 다 유익하거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의 의미와 범위와 내용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 유익, 내 만족, 내 이익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다른 일을 향하여 유익을 구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또한 사역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게 손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택한 인간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아픔을 겪고 조금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선택,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를 판단하고 진단할 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일이라 하고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면 기꺼이 포기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자유인의 원칙이자 모습이자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모습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의 기준을 양심으로 제시하며 묻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이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묵지 말고 먹으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양심을 제시하며 묻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신자는, 교회는 모든 음식을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벌이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27절이요. 불신자 중 제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음식 때문에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 없지만, 왜 어울릴 수 없을까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율법과 이러한 정결 예법에 따라서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불신자들과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고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제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은 그 음식이 우상제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2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이유가 고기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그 말을 무시하고 먹게 된다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우리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불신자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금지하는 신앙인의 자세, 그 다음에 성도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 다른 일을 향해서 또한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상 제물에 먹는 것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상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단호히 금해야 합니다. 다른 이가 시험에 들게 하고 다른 이가 신앙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마땅히 그 즉시 금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이자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유로 불신자와 유대인처럼 담을 쌓고 살란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불신자들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우리 계신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나의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리고 깨닫게 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선한 영향력, 본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이 그토록 매주마다 나가는 교회라면 궁금하다, 알아보고 싶다, 혹은 나도 관심이 간다 라는 마음이 들게끔 우리의 말과 행실에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치는 자는 뭐냐면 흠이 없는, 본이 되는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가운데 나의 영광,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가깝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확대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신자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진리라고 여기는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과 정결한 모습을 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구별함으로 복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세리와 장녀와도 거리낌 없이 어울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셨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선택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세상의 빈약한 자들의 친구가 위로가 되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신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본보기,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영화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죽어서 부활의 당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야 되는가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고 또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린 성화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화적인 삶도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완성하심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엇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함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나의 더러움과 교만을 제어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아내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되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삶에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기꺼이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마땅한 도리예요. 결국 내 모든 행동과 말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와 모든 자들에게 확대되는 선한 영향력,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앞에 가십시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사랑하시냐? 이같이 사랑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그 전에 말씀 읽지 않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은 죄와 단절된 완전한 거룩의 이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자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같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기억하세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와 상황 속에서 다름이 아님을 이해와 사랑과 기다려줌으로 안아주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의 모습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온전히 감당해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죽음까지 복종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며 올바른 방향과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복음으로 출발되는 참된 자유함이 이웃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으로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또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로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됩니다. 목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한 내 주변에게 어떠한 또한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가? 가족과 친구와 지인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불신앙과 약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판단해야 될까? 정죄해야 될까? 구별해야 될까? 많은 악한, 교만한 생각들이 제 마음을 많이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온 하루를 또한 일주일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삶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며 넉넉히 또 기쁜 일만, 감사한 일만 충만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